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사랑 근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이 기다리시고 또 택하신 귀한 백성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경무 형제님, 주님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성장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귀한 종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예배 생활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손길들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또 인도하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열매가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네, 인사 끝나셨어요? 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그 한문의 이름에 대강절, 대강대강 지낸다는 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심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주 전에 4번의 주일, 성탄절이 있기 전에 4번의 주일을 대강절로 지키고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주간으로 절기로 지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대강절이 되면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켜는데, 원래 첫 번째 촛불은 희망의 촛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촛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온 백성들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왕이 오신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이 땅에 희망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들은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배경도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 이후로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행하다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예언을 했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의 장면에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그냥 몸으로만 체험한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불순종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에 응답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결국 심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적들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심지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벨론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을 회파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사건들을, 역사적인, 군사적인 그런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포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왜 그렇게 멸망당해야 되고, 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예레미야는 영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군사적으로 져서 멸망당한 것 같고, 남왕국 유다로 그 당시 전 지역을 다 패권을 장악하고 가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강국이 온 나라들을 지배해가는 그때에 그냥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한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분명 이 모든 일이 단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만났었어요.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재난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역사를 맛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패망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다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돼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사랑을 다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다가 이제는 결국 나라가 다 무너지고 넘어져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이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버림을 받았구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저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확신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 될지라는 말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자신들이 누리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카인 롯에게 땅을 택하라고 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다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이 어딜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약속들은 창세기 17장에 이르르면 언약의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율법이나 원칙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들이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로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 언약이 됩니다. 내용을 얘기하자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며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너희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 잘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땅 갖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짱짱해져서 유명한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에게,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 복된 약속이 언제나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한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서 계속 이 약속을 반복하시며 남왕국 유다 가운데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 왕권이 사라질 때까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대로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고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던 복을 약속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후손들, 그들은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또 많은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서 이제 끌려 나와서 저 이방 땅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고 주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왕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왕이 없어서 총독이 통치하는 식민지 같은 나라,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서,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서 땅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네 하나님 어딨냐, 너희가 믿는다는 하나님 어딨냐, 조롱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약속, 그 많은 복의 약속들을 다 저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내 유익만 쫓다가 멸망당해버린 그 민족 가운데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불순종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언약을 저버렸던 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성취는 그냥 단지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라는 그 나라의 행해지를 회복의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복의 통로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 선하신 말씀의 성취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을 구원의 영광을 주실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마태복음 1장은 읽어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가문이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몰라요? 어디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세요. 뭐 하다가요?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사셨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원래 나사렛에 사셨는데, 그렇죠? 베들레헴에 뭐 하러 갔다가? 호적하러 갔다가. 왜? 그곳이 요셉의 고향이에요. 고향, 요셉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요셉 집안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통로가 되라는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사실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바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셨던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왕위 아래서 거할 것임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줄기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결코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부서졌던 예루살렘에 이 내려진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며 죄 가운데서 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어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빛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그렇게 흔하던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를 엮어서 그냥 할로데이라고 불러요. 명절이에요. 그냥 쉬는 명절.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하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만 하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성탄절이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즐기는 때가 됐다고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성경 공부할 때 또 수요일날 가끔 얘기하는 말인데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위스키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잘하시면 이상합니다. 위스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아주 큰 위기를 겪었다죠. 그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됐대요.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호가 뭘까요? 코리아의 망년회 때까지만 버티자. 우리나라가 연말에
소비하는 술량이 엄청나답니다. 연말에. 여러분, 우리 똑같이 보낼까요, 연말을? 아니요. 연말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어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있는 거예요. 성탄의 날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이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좋은 성적을 받아서 통지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죠. 시험 잘 못 봐서 통지표 오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주님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